찬송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17장을 찬송하심으로 우리 설 명절 끝에 들어있는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예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짓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3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하나님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지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한 번 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 연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여유를 잘 보내고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릴 때도 있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까먹거나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영광인지를 알고 온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깊이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실천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고 또 분명하게 또 능력 있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땜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30여 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이지요. 말라기 시대의 문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특별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또는 마지못해서 침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 가지가 오염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점없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만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병들고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들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제사함을 못 받으니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오염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정생활이 붕괴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구절은 종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용하던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매력적인 이론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은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의 가정생활이 붕괴된 것입니다. 말라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두 가지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거짓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5절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16절에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그리고 한 번은 거짓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뜻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다 혹은 배반을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거짓을 행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배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두 가지 거짓을 행했다라고 지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 등은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 즉 우상 숭배자나 혹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언약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참된 신앙을 타락시키게 되어 있고, 참된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여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아담에게 다시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여자들의 외모에 이끌려 결혼함으로써 인류 대재앙인 홍수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솔로몬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젊은 처첩들이 이방 신들을 들여왔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하여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 계속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마저도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힘겹게 싸웠던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머리털을 뽑고 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방신의 딸, 그러니까 불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것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 배우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 생활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믿지 않던 배우자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아주 쉽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말 힘겹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겨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또 끝까지 그 배우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전도해서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에 믿는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점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혼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신자가 조강지처인 아내를 버리고 불신자의 외모에 이끌려 또는 다른 이유로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짓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느끼셨습니다. 다시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사랑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밭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축복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것을 하찮게 취급한 것이죠. 오늘날도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과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버림받은 아내들이 여호와의 단에 와서 눈물로 아버지 내가 버림받았으니 나를 버린 저 남편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럽게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해석이고요. 저는 이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석은 아내를 버린 남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단에 와서 눈물로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누라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나를 모독했으면서도 내 제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버린 후에 불신자의 미모에 이끌려 재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설령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은 양자 관계가 아닌 삼자 관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삼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혼은 삼자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인이 되셔서 성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짝입니다. 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교제와 돌봄이죠. 서로 헌신하여 교제하고 돌보는 것이 짝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밥도 정성껏 하고 집안을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 남편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이런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편에 따라서 역할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돌보고 또 섬기는 일을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들을 한 명이 아니라 이 아내로 뭐 1000명 만명 얼마든지 많이 만드실 수 있었지만 왜 하와 한 명만 만들었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고 또 그래야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인 부모 밑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가 하더라도 교회를 오더라도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아주 보기 드문 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높은 비율은 경건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보고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경건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런 이유인데 그러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경건하게 아름답게 계속 지켜갈 때에 그런 경건한 자손을 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을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다가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린다든지 혹은 또 이 깨어진 가정에서 또 각각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건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교회로 그 불신자를 인도해서 참된 믿음을 갖도록 신앙을 잘 이끌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분명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결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결혼했어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이혼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란 말에 이자도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경건한 가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건강한 가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의 백성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 모두 경건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손을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5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말라기 시대에 특별히 택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특별히 그 영향은 가정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불신 결혼이 성행하게 되고, 또 결혼하고도 배우자를 학대하는 일이 나타나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함께 계속 살지 않고 버려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정말 추한 모습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자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을 건강하고 경건하게 잘 세워가고, 또 경건한 자손들 잘 배출해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세가 아주 거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 가정들을 지켜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3년차를 맞이해서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단련되어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나라의 대선을 비롯한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로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특별히 이런 여파는 모든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특별히 가정들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가정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치명적으로 불신 결혼이 성행하고 또 이혼이 성행하는, 그것도 이혼해서 또 불신 가정을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들을 범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잘 양육해가고 그 대를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이 올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기대에 후보들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세워져야 될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요, 또 우리가 늘 믿고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여러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는 그랬습니다. 결혼한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았고, 또 자녀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자손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혼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한 가정들은 정말 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들 속에서 정말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자자손손 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고 나면 더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활과 안전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들도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수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설 명절 지내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